오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함께 18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예수님의 비전을 맡기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예수님이 품으셨던 그 비전을 제자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비전을 통해 사명만 맡기신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시면서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을 약속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17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믿는 자에게 같은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예수 이름의 권능으로 말미암은 놀라운 표적들이 약속되어졌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믿는 자에게, 목사님들에게만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라온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에 대해 믿지 못하는 제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모든 제자가 다 아멘 하고 다 믿지는 못했겠죠.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큰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요한복음 14장 12절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을 마가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요한복음 14장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일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던 이런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믿는 자들, 그들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오히려 그보다 큰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뭐냐?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올라가셔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며 기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없는 제자들은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도 믿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나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믿지 못할 수도 있단 말이죠. 당시의 제자들조차도 믿지 못했는데 하물며 2000년이 흐른 지금 저와 여러분이 믿지 못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말이죠, 인간의 지성으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이성적인 판단으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는 믿음을 소유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이해 타산 따져보니까 믿을 수 있겠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믿을 수 있습니다. 아멘. 이성적으로는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밤에 더 큰 믿음으로 생겨나게 되기를, 자리 잡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공생애 동안 제자들에게 실증적인 모범을 보여주시며 제자들을 훈련하셨습니다. 말로 가르치셨고 보여주셨고, 그리고 가서 해봐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본문의 상황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실습을 통하여 보여주신 교육 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셨습니다. 아마도 베다니에서 너무 일찍 길을 떠나셨기 때문에 아침 드실 시간이 없으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길가에서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달리는 유실수잖아요. 예수님께서 열매가 달려있는가 하고 그 무화과 나무에게 왔더니 잎사귀밖에 없는 것을 보시고 그 나무에게 오늘 본문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자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버렸어요. 잎이 무성하던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께서 열매가 있는가 보고 찾았더니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단 말이죠. 제자들이 이상히 여겨서 예수님, 어째서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죠?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기회를 이용하여 믿음의 기도에 대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만일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이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만일 믿음이 있고, 저와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을 의심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에게 하신 것처럼 이제 앞으로 열매 맺지 못할 거다 그랬더니 바짝 말라버리는 이런 일을 너희도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믿어지세요? 이 말씀이 믿어져요? 이 산들어 바다에 빠져라 하면 우리 한번 해볼까요? 발달사나! 봐, 웃잖아. 나 웃으시잖아. 그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죠? 발달사나 뽑혀져서 서해 바다로 빠질지어다. 멀쩡한데요? 이게 그대로 됐으면 막 으드드드득 소리가 나고 막 난리가 났어야죠. 그죠? 근데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은 거짓말을 안 하시잖아요. 이 말씀은 어려운 일, 불가능할 것처럼 보여지는 일들도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믿음대로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팔달사나
이렇게 명령하지만 명령할 때 팔달산이 뽑혀서 서해바다로 갈 거라고 믿고 말을 할까요? 솔직히 안 믿고 할까요? 그게 안 믿어지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우리들이 문제인 거예요. 안 믿어지거든. 말은 하지만 안 믿어지니까 믿음대로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진짜 만일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요만큼도 의심하지 않고 100% 그렇게 될 거다라고 믿고 말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믿음이 안 생기는 게 문제인 거죠.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22절 이렇게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22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 기도할 때 뭐 해야 되죠? 믿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자, 보세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내 육체가 연약한 부위가 강하여지는 거 무엇이든지잖아요. 손상된 거 회복되는 거 무엇이든지잖아요. 기능이 약화된 거, 기능이 강해지는 거 무엇이든지잖아요, 그죠? 내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의 건강, 가족의 구원, 무엇이든지. 여기 무엇이든지에는요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믿고예요. 믿고 의심하지 않고. 만일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랬잖아요. 만일 믿고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않고 구하면 다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그래서 요즘 제가 계속 이렇게 우리 금요 기도회 때는 우리 주님이 행하실 초자연적인 역사, 일반적인 역사 말고 우리 하나님이 행하실 초자연적인 역사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초자연적인, 흔히 우리가 기적이라고 부르는 초자연적인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제목 갖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오늘 밤에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여러분 마음속에 올라오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 가정의 기도 제목, 교회 기도 제목,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 기도 제목, 이 수원 땅을 위한, 나라와 민족을 위한, 전 세계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라도 무엇이든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구하는 것을 다 받으리라 약속하십니다. 오늘 밤에 믿고 의심하지 말고 간구하여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할 때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믿음대로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 본문은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으로 알려져 있는데, 오늘 본문 가지고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 동일한 본문인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까닭없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것으로 보여지는데, 게다가 무화과나무 입장에서는요, 마가복음에 뭐라 그랬냐면 아직 열매 맺을 때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직 열매 맺을 때가 아닌데 그 나무에서 열매 없다고 나무를 죽여버렸으니까 이거 참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 하고 이제 이해가 잘 안 된다.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를 해석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요,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뜻이 있으셨기 때문에 행하신 일인 것이 분명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 속에서, 이 사건 속에서 분명한 게 있어요. 왜 예수님이 그 열매 없는 때에 열매를 찾으시고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셔서 말라버리게 하셨을까? 그 깊은 뜻은 다 알 수 없지만 이 사건 속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요, 예수님께서는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책망하셨다는 겁니다. 잎이 무성하여 겉
겉모습으로는 열매가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열매가 없는 것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걸 해석하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는 원래 여름에 이렇게 열매가 맺혔다가 그것이 떨어지고 나면 나중에 제대로 된 열매가 맺힌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열리는 열매는 상품 가치가 없어서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먹도록 한다. 근데 그 열매가 없었던 것을 책망하셨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뭐 억지로 해석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분명히 의미가 있어. 우리가 다 모를지라도 말이죠. 근데 이 본문 속에서 분명하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에게 뭘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열매를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열매가 없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셨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는 잎사귀가 무성한 그러나 실상은 열매 맺지 못하는 삶에 대하여 책망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열매 맺는 삶을 위하여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핑계치 못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열매를 요구하실 때 항상 내어놓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기도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에 대하여. 사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말씀하신 것은요, 일상적인 생각에서 기도라고 할 수 없는 말씀이죠. 자, 우리 볼까요? 19절을 한번 볼게요. 19절 시작.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가 나무한테 뭐라 그러셨어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라고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 주여 뭐 하나님 아니면 뭐 예수님이니 예수님은 아니지만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말라버릴지어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그죠? 그냥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나무가 말라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적인 생각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기도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말씀하신 건데 말씀대로 나무가 말라버렸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이 그 다음 22절에서 기도에 대하여 가르치시는 것은 우리가 기도가 뭘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 번 더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그러면 반드시 보편적인 생각처럼 눈 감고 무릎 꿇고 미사여구를 동원하는 통상적인 기도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기도하는데 왜 눈도 안 감고 해? 막 이러고, 우리 주일학교 때 왜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선 왜 기도선 안 하는 거야? 막 무릎 왜 안 꿇었어? 막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통상적인 기도는요, 반드시 눈 감고 무릎 꿇고 미사여구를 동원하는 통상적인 기도가 아니어도 기도라는 거죠. 아니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가면서도 뭐 눈을 뜨고도 얼마든지 기도가 가능하고, 설거지를 하면서도 기도가 가능하고, 뭐죠?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중에서도 마음속으로 기도도 가능하고, 이게 일상적으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 자체가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말하는 것들도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가 말한 것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그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제부터 너는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 말은 뭐예요? 죽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무가 말라 비틀어졌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셔서 나무를 말리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에게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믿음의 사람들에게서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이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이 말의 능력이라는 게 굉장한 거예요. 특별히 말이라도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하는 말하고요, 믿음으로 하는 말하고는 너무너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는 말은 반드시 그대로 된다는 거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이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대부분은 믿음, 나도 모르지만 믿고 있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말을 더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신이 하는 말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할 때 그 말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이 다 옛날 할머니들 덕분이라고. 왜요? 손주들한테 코 풀게 해주면서 뭐 하라고 그래요? 흥해라 흥해라 그랬다고. 이럴 때는 웃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들은 이야기라, 그죠? 이 말하는 대로 된다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 특별히 젊은 부모들, 이 자녀들에게 말이죠. 야, 너 이것도 몰라? 너 바보야? 너 바보야? 이 말씀 속에요, 이 말 속에 나도 모르게 거기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아들이 바보가 되는 겁니다. 말대로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미치겠네. 아이 미치겠네. 그럼 뭐예요? 진짜 미친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요즘 조심하려고 그러는데요. 아우 피곤해. 아우 이렇게 힘들어. 그럼 점점 더 피곤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걸릴까 봐 걱정해서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지? 코로나 걸리려면 어떡하지? 그러면 코로나 걸릴 수도 있어요. 심지어 어떤 분들이 욥기 해석을 할 때 욥이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그에게 두려움대로 임하였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을 정도예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이라는 것은 곧 생각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행하는 일에서는 반드시 평범한 기도의 모습이 없더라도 믿음대로 말하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하물며 기도의 모습을 갖추고 간구할 때 말할 것도 없이 믿음으로 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평소에 믿음으로 말만 해도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진짜 무릎 꿇고 눈 감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을 때에야 그 기도가 응답된다라는 거죠. 믿을 때에야. 목사님 좀 믿는데요? 믿고 기도했는데요? 근데 응답이 안 나왔어. 그러면 어떨까요? 나는 믿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직 믿음이 주님이 원하신 수준까지 안 올라온 거예요. 자,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쓸데없이 화풀이를 위하여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된 거단 말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셨는데, 믿음대로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듯이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해야 응답받는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잖아요.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 두 가지 믿어야죠.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요,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 역사하신다.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다.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내게 상 주시는데 가장 큰 것, 하나님 그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시면 그 외에 나머지 모든 것들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 아니에요. 그 저절로 따라오는 것들 중에 우리의 육체의 건강도 물질의 축복도 거기에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으니까요. 상 안에는 그런 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구하는 영혼에게 무엇이든지 해주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역사들이 그냥 신화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건으로 역사되어졌던, 실제적인 사건으로 있었던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일들이 우리들의 삶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그대로 경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이지요? 제가 요즘 계속해서 그 특별히 질병의 치유, 신유의 은사에 대한 책들을 제가 요즘 계속 읽고 있어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제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에게 임하셨던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임하셔서 저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제가 기도하기만 하면 다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걸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어요. 저도 같이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대되지 않아요? 네, 지금도 이렇게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
치유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점점 좋아진다고도 하고, 또 여기 강단에서 선포하면 하지만 그거 갖고 성이 안 찬단 말이에요. 분명히 말씀하신 믿는 자에게 이와 같은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누구는 낫고 누구는 안 난다. 깊은 병은 낫고 깊지 않은 병만 낫는다.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믿는 자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누구든지 다 뭐예요? 낫는다는 거니까. 그죠? 근데 지금 제가 읽고 있는 책들을 보면 진짜 그렇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들에 대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거장들, 치유의 거장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분들에게서 역사되어졌던 일들이 왜 내게서는 안 될까? 그거 놓고 이제 저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또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핵심은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 아니에요. 믿음, 그죠? 그분들은 믿음이 있었고 저는 아직 그 믿음에 도달하지는 못한 거죠. 그래서 그 믿음까지 가도록 계속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들음은 말씀에서 말미암고, 그 말씀뿐만 아니라 간증하고 그들의 또 전기도 읽고 그들의 기록한 글들도 읽고, 그러면서 저 안에 믿음이 생겨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하고 있어요. 어느 순간 폭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한 명도 병원 안 가고 다 그냥 기도로 치유되고, 저 혼자 다 못하니까 우리 이 열정기도에 나오는 여러분들은 다 믿는 자는 목사님만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중에 믿음이 생기고, 여러분 중에 소망이 생기고, 여러분 중에 꿈이 생기는 분들은 저하고 같이 기도하시자고요.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도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을 주셔서 땅끝까지 이르는 주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손을 얹는 영혼들은 다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 함께 기도하자 말이죠. 문제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영혼의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나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내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의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산들어 명하여서 야 팔달산아, 네가 뽑혀서 저 서해로 빠질지어다 말은 하지만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죠. 정말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선포한다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은 변함이 없잖아요. 이 말씀은 진리잖아요. 근데 안 되고 있는 건 내가 믿음이 없는 거죠.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기도응답의 조건은 믿음이잖아요. 단순하고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믿음. 우리 지난주에 장석환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높은 곳에 뛰어내리는 아이, 아빠이기 때문에 믿고, 제가 여러 번 예화 들었던 거죠, 그죠? 제가 저희 집 강릉 가면요, 저희 집이 살짝 반지하 2층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찬이 어렸을 때 그 반지하 2층 그 난간에다가 그렇게 앉혀놓고 제가 진짜로 밑에서 예준아 뛰어내려, 아빠가 받아줄게 그랬거든요. 근데 3살 때까지는 뛰어내리더라고. 3살 때까지는요. 근데 4살 넘어가면서부터 뛰어내려 그러니까 발을 안 뛰어내려요. 3살 이전에는요 그냥 뛰어내려 버려요. 근데 4살부터 벌써 뭐가 생긴 거예요? 아빠가 받아줄 수 있을까? 의심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의심이 생기니까 안 뛰어내리는 거거든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이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믿음이 아니라 이미 세상적인 여러 가지 논리와 여러 가지 사고와 여러 가지 경험으로 찌들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믿는 그 믿음이 없고 의심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역사가 정말 어떻게 표현되어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 큰 믿음, 단순한 믿음, 순수한 믿음, 확실한 믿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의심하지 않는 믿음. 큰 믿음, 단순한 믿음, 순수한 믿음, 확실한 믿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의심하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질 때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거죠. 믿음을 인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스스로 믿음의 분량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만큼 하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는가? 이건 내 기준인 거예요. 내 기준. 하나님께서 믿음을 인정하셨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응답 받은 것은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구나.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잖아요. 근데 분명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 아니어도 응답이에요. 근데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뭐예요? 아직 내가 믿음이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있구나. 기다려라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올라갈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1억이라도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했다. 그럼 내 믿음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지난주 주일날도 그렇고 김형숙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 중환자실에 계신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 지난주 3부 예배 때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는데요. 오늘 문자가 왔나? 어제 문자가 왔나? 일반 병실로 옮긴대요. 좋아지셔서 호전되어서 일반 병실로 옮긴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면 건강하게. 우리 산증인 있잖아요. 어디 갔어? 이명식 집사님 산증인, 그죠? 교회 전 성도가 함께 기도해서 정말 어려운 수술이 잘 되어서 회복되어서 지금 건강하시잖아요. 이런 역사들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되어진다. 근데 나는 믿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분량에 차지 못하였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수님은 분명히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산도 옮긴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다만 제 믿음이 거기에 못 미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산을 옮기지 못한다면 아직 내 믿음의 분량이 차지 못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분량을 자신이 결정해요. 근데 이 정도 기도했는데도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에게 응답이 없다고 불평하죠. 하나님의 약속이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아직 내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분량까지 믿음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분량의 믿음을 허락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처럼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소서, 내게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가 사실은 무엇인가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부르짖음도 중요하지만 그 부르짖음에 요구하시는 것은 뭐예요? 거기에 믿음이 담기기를 원하시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확신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질병도 다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들에 보면요, 아니 뭐 책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잖아요.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그 소경이 눈을 뜨잖아요, 그죠?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다는 얘기는 아예 시신경조차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근데도 그 맹인이 눈을 뜨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책을 읽다 보니까 그런 해석을 했더라고요. 진흙에 침을 발라 이겨서 눈에다 붙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러잖아요. 그 전지 레이크라고 하는 분은 그걸 이렇게 해석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창조의 사건을 이어가신 거다.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시신경이 안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완성 창조된 상태로 이 땅에 왔는데 사람이 흙으로 지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흙을 이겨서 여기 눈에 발라서 그 시신경을 그 상태에서 창조하신 거예요. 만들어주신. 와, 그런 해석은 처음 봤는데 그렇게도 해석이 되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뭔가 하면 심지어 여러분 그 치유의 놀라운 거장들의 이야기들을 보면요, 교통사고로 끊어진 팔도 기도해서 자랐다는 얘기가 있어요. 믿어지십니까? 저도 안 믿어져요, 솔직히. 저도 이 손가락이 다쳐가지고 이게 없어진 것도 아니고 다쳐갖고 있는데도 안 낫잖아요. 저도 오늘 아까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주여 제 손도 낫게 하여 주옵소서, 손가락도 정상이 되게 하여 기도했는데요. 이거 정상이 되면 증거잖아, 그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정말 죽은 자도 살리잖아요. 나사로 살아났죠.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썩었는데도 나흘 만에 살려나죠.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난 이야기가 신화예요? 그냥 이야기예요? 역사적인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죽은 자 위해서 기도하면 살아날까요? 안 살아날까요? 안 믿어지는 거거든요. 안 믿어지는 거야. 믿어지면 된다니까요. 믿어지면 되는데 솔직하게 저도 안 믿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안 믿어지니까 해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되어질 때는
되어질 때, 하나님 응답하실 때는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이든지 기도받는 사람이 믿음이든지 누군가가 믿었기 때문에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치유됐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건 내 믿음보다 그분의 순수한 믿음이다, 저는 그렇게도 생각해요. 저도 믿음으로 기도하지만 본인이 순수한 믿음으로, 목사님이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나을 거다라는 순수한 믿음, 혈루증 앓던 여인처럼 순수한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제가 좀 부족해도 기도했더니 주님이 직접 그를 고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더 낫겠죠. 와, 이 잔지 레이크라는 분은요, 얼마나 이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였는지, 병든 자, 예를 들어 퉁퉁 부어있는 분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고 떠났는데 나중에 그분이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손 얹으신 그만큼 살이 타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치유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동화 이야기 같죠, 그죠? 근데 그거 거짓말로 써놓을 수가 없잖아요. 전기로 기록되어 있는 건데 저는 그 사실을 믿어요.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할 수 없다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나도 할 수 있다. 아멘이죠? 그 믿음 가지고 저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분량의 믿음을 허락하시길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에 우리가 여러 가지로 기도하지만 기도할 때 믿음이 안 생겨, 그러면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확신할 수 있는, 정말 물 위로 뛰어들 수 있는, 예수님께서 이리 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 위에서 바닷속으로 뛰어들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오라고 그러시는데 정말 뛰어들어도 될까 말까 이게 의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작정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물 위를 걷는 기적이 일어나는 건데 우리는 그런 믿음이 안 생기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분량의 믿음에 다다르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다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기적들도 다 믿고 구하면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그랬고 엘리사가 그랬고요, 예수님이 그러셨고요, 모세가 그런 일을 일으켰잖아요. 여호수아가 그런 일을 일으켰잖아요. 근데 야고보 사도가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요. 엘리야가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엘리야가 천사가 변해서 이렇게 된 분이 아니라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그 엘리야가 믿음으로 기도하였더니,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였더니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면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간절히 확실한, 여기 오늘 본문처럼 믿고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기도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갖고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언제나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고백해야 되는, 믿음이 부족할 때는 큰 믿음을 허락하시기를 위해서 간구해야 되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말씀대로 행하실 것을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기도원을 다녀왔잖아요. 그 기도원은 허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운영하시는데, 허철 목사님은 순전한 나드라고 하는 출판사의 사장님이에요. 그래서 순전한 나드에서는 주로 이렇게 많이 치유에 대한 책들을 써내시고 부흥에 관한 책을 써내시고 기도에 대한 책들을 써내시는데, 제가 이 말씀에 대한 실제적으로 우리 교단에서의 영향력은 박태희 목사님과 송기식 목사님 두 분을 제 멘토라고 생각하고 그분들을 스승님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영적인 사역에 대해서는 또 두 분의 스승님이 계셔요. 한 분은 전용복 목사님, 중보기도를 가르치는 그분이 제게는 굉장히 영향력을 받은 선생님이고, 또 한 분이 바로 그 순전한 나드 사장님 허철 목사님인데, 이번에 기도원을 거길 3일 다녀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면서 기도가 얼마나 은혜롭게 되는지 시간이 금방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충분히 하는데, 목사님 좋은 책 좀 소개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책을 한 10만 원어치 사왔어요. 그리고 이제 책을 읽고 있는 중인데, 그 중에 목사님이 책 한 권 참 추천해 줄 만한 책이 있는데, 근데 그 책이 절판이 됐어. 순전한 나에 대해서 출판한 책인데 절판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팔 거는 없고 내 서재에 한 권 있는데 빌려주겠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그 헌책방에서 좀 알아봐라 그랬더니 2만 원짜리 책이 막 4만 원, 5만 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책방에서 살려다가 제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헌책방에서 그 4만 원, 5만 원 팔린다는데 재판하시지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이 책이 500페이지. 그러니까 한번 재판에 내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랬다 안 팔리면
이거 손해보잖아요. 그래서 다시 재판을 못하고 있다는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책을 일단 빌려왔어요. 근데 이거 갖다 드리고 나면 또 읽을 수가 없잖아요. 제가 그래서 요즘 뭐 하고 있냐면 그 책을 타이프 치고 있습니다. 읽으면서 타이프를 치고 있어요. 그 책의 제목이 뭔가 하면 믿음으로 질병을 고쳐라. 믿음으로 질병을 고쳐라. 이 말씀하고 똑같은 거죠. 믿음을. 근데 그 책을 치다 보니까 성경 구절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그 책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 책을 읽다가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다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경험을 간증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만도 하더라고. 왜냐하면 같은 구절, 성경 구절이요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돼서 치유에 대한 성경 구절을 읽다 보니까 저절로 뭐가 생겨요? 책을 읽으면서 그냥 믿음이 생겨버리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열심히 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믿음이 생겨날 거라고 믿고 계속 하고 있는데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 말씀대로 행하실 것을 확신해야 돼요.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면 주님이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밤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상명령을 주셨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해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을 약속하셨는데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을 약속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면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음으로 기도하면 그런 표적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말하는 대로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위하여 명령하면 그대로 되고 귀신을 향하여 명령하면 쫓겨가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는 악한 영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일지라도 홍해 같은 장애물일지라도 요단강 같은 장애물일지라도 여리고성 같은 장애물일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입으로 선포하는 대로 이 산더러 명하여 바다에 빠뜨리오라 해도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 갖게 되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앞에서도 기도했습니다마는 그런 기도 제목들,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을 입술로 선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고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구하는 대로 받는 거죠. 근데 믿음이 없고 의심하고 있으면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도 해도 응답이 소용없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근데 내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는지 아닌지를 내가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평가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내게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